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약간 주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감 안 되시거나 혹시 지금 조금 무서우시거나 그렇죠? 그러시는 분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찬양 제목이죠. 찬양 제목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전에 뉴질랜드에서 찬양팀을 같이 컨설팅을 같이 교제하면서 있었던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 사역팀인지 청년팀인데 연합 찬양팀이다 보니까 이 찬양팀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이 있었어요. 충돌이 있어서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다 깨지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오랜만에 생겨난 한참 없다가 예배팀이 오랜만에 생겨나서 거의 없어지면은 또 한참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간사님들과 제가 함께 치리와 빠르게 안정화를 시키는데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 막 나누고 이제 회복하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서로가 이해하고 아까 전에 있었던 편견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토닥토닥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얘네들 싸울 때면 오지 마시고 지금 이거 화해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이루셔서 근데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러면은 약간 우리 바로 오래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바로 클릭 오시죠, 그죠? 종말이잖아요, 그죠? 끝이 종말이 와버리는 거예요. 지구의 끝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기도 끝나고 기도를 믿음이 좋았던 거죠. 이제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무서운 게 너무 전달이 되는데 나중에 저희 집에 따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친구가 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기도하실 때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종말론과 바로 연결이 되면서 잘못된 종말론의 티칭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티칭이 오히려 생각이 나면서 좀 무서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진짜 무서울 수 있죠. 무서울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은 그것과 차이가 있는 아까 전에 우리 편견을 통해서 생겨난 결핍들 오해를 통해서 생겨난 아픔들 상처들 그 오해가 짙어져서 서로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더 이기적이지 않으면 내가 언젠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속임수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편견과 결핍이 있는 세상에서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게 아무리 애를 써도 완벽에 이를 수 없는 결핍된 상태. 우리 그 청년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이 멋진 남자친구와 결혼했을 때 남편이 됐을 때 우리가 알콩달콩 가정을 꾸리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보지 못한 결핍. 저에게도 결핍이 있죠. 노아가 있는데 노아 동생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둘째를 낳지 못한 딸을 갖지 못한 결핍 뭐 이런 거겠죠. 우리는 다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벤트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뭔가를 하더라도 그 이벤트가 완벽하게 진짜 실수 하나도 없이 완벽주의자인 우리 그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벤트를 딱 했는데 의식적인 소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리사이클된 거 업사이클된 거 막 모아가지고 판매를 막 엄청 잘 했어요. 잘 해내고 훌륭하게 막 이벤트를 해냈는데 거기서 보이는 이게 너무 아쉬운데 라고 하는 어떤 결핍. 또 이건 더 발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결핍되어진 어떤 결과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또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핍은 저로 더 성장하게 하죠. 그래서 바보 온다를 정말로 순순히 있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시켜가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데 저희가 그 결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그 결핍이 보이는 순간 내 안에 불만족이 생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도사 같은 얘기를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조금 그 컨텍스트가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은 3장에서 이 요한복음 3장 8절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늘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에 대한, 근데 이 사람이 결핍이 있는 사람일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일까 싶은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 중에 지성이었어요. 니고데모는 학자였습니다. 오랫동안 학식을 쌓았고 굉장한 지식의 정도뿐만 아니라 공의회 당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이었어요. 지역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이해,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아우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정치인이었어요. 사내들의 공인일 뿐 아니라 사두개인이었었고 학자였었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권력이 있죠. 그래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돈도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랑 나중에 예수님을 같이 장사를 지내거든요. 돈이 없으면 무덤을 사놓고 그리고 죄인을 빼와서 무덤에다가 묘에다가 이렇게 모실 수가 없는 거죠. 돈도 있었고 파워도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습니다. 가진 거 다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걸까? 도대체 진리는 뭘까? 나의 삶의 이 결핍, 계속해서 지식을 쌓으면서 찾았었고 내가 계속해서 삶에서 궁금증을 가지고서 찾았었던 이 결말의 끝에 나는 뭐가 비어있지? 뭐가 부족하지? 근데 영생이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한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청년과 같은 거죠. 이 영생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들이 해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덜컥 무서운 거예요. 지금 종말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끝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덜컥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를 물어봤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하셔서 지금 2주 동안 벌벌 떨게 하십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고민하게 하십니까? 였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도 영생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얘기를 쭉 나누게 됐어요. 우리가 결핍 안에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이 없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결핍을 보겠죠. 저희는 만약에 둘째가 생겨난다고 했을 때 그 이외에 다른 어떤 형태의 결핍을 보게 될 겁니다. 노아와 노아 엄마와 저와 또 앞으로의 가정들 꾸려서 살겠지만 우리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 새치기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은 내가 편안하게 운전을 못하는 결핍이 있죠. 그렇죠? 차가 벌써 2대를 양보를 해줬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또 끼어들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엑셀을 밟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 벌써 2명 넣어주는 거 봤잖아. 근데 들어온다고? 이 자리를 들어온다고? 말이 되노? 그래서 엑셀 밟아야죠. 그렇죠? 그 엑셀을 떼는 순간 양보가 시작되고 나는 늦어질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 엑셀을 밟고 떼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도시에 그 길을 놓고 5개의 길을 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 복잡한 도시에서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그 도시 계획의 문제겠죠. 그러면 정치인들에게 가서 따져야 될까요? 그 이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이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의 공간복음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딸로 분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 개는 공통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대상에게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반복이 돼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같은 복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스토리를 씁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똑같은 얘기를 전개해 가는데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에서 얘기하지 않은 다윗과 그 이상의 이야기들을 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큐티하는 거 어렵죠? 그렇죠? 에스겔서 묵상하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3,000년 전, 4,000년 전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에스겔이 왜 이 상황에서 이 단어를 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도와집니다. 쉬워져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풀어가 보는 거죠. 이 요한복음이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4장에서 대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써나간 데 있어서 대상은 헬라인들이었거든요. 그리스인들이었어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요. Son of God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4장에 갑자기 막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해놨다가 4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 한번 한번 읽어보셔도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컨트라스트가 이게 대박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과 굉장히 천한 사람을 대조를 해놨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누가 등장하면 제자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쭉 나와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베드로는 깡패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뛰어나 주는 그리스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선교하고 그렇죠? 사도행전의 절반의 이야기를 다 놓고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칼을 차고 다녔어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그 칼을 활용해서 한 가닥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깡패였습니다. 동시에 어부였었죠. 어부였는데 이 어부는 사실은 지금 막 이렇게 니오프론으로 만들어진 파타고니아 R1, R2, R3 그러면서 웨스트 막 입고 들어가는 그런 제가 뭐 이게 사용하는 웨스트 서퍼들이 사용하는 그런 웨스트를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 쪼가리로 부끄러운 것만 가리고 겨우 물속에 들어가서 물질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천하디 천한 사람. 물질만 했을까요? 엄청 냄새도 났겠죠? 물고기들 막 정리하고 그물 걸린 거 막 정리하고 미역 같이 막 정리하고 냄새도 엄청 났을 겁니다. 막 프랑스에서 향이 그죠? 향수가 제조가 한 거는 나중에 일이니까요. 그죠? 지금 한국도 조향사들이 엄청 많아져서 향이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 향수도 없었습니다. 나드 향료 이런 건 너무 비쌌으니까요. 프랑스에 향수 같은 게 없었던 거죠. 그 천하디 천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한 고백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 나는 너 안에 다른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같이 가자. 그리고 베드로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고 3년 넘게 계속 들었던 말씀이 그 안에서 충만해져서 대중들에게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여곡절을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계속해서 멋진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하게 되죠. 이게 2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3장 앞뒤로 해서 되게 멋진 플롯이 있는데 이 이야기의 전체를 끌어가기 위해서 1장이 그러니까 로마인들, 철학가들, 헬라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헬라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예요. 첫 번째 이토스라고 했는데 우선 파토스 먼저 얘기를 할게요. 파토스는 아까 전에 우리 우리 형이 베이스로 막 이렇게 해주셨던 예술적인 패셔너트한 예술적 행위들이 될 수 있어요. 수사학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말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 연설가적인 어떤 이런 웅변과 어떤 연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딜리버리가 좋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핸드폰 보면서 여기 있는 거 써야 있는 거 계속 읽으면은 전달이 전혀 안 되시죠, 그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전달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달을 받고 있는 이 메시지가 파토스인 거예요. 아까 전에 솔로 했을 때 설립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솔로로 연주했을 때 거기 안에 패셔너트한 예술가적인 폭발적인 표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공동체가 함께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치 솔립이 형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연주로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함께 그렇게 음악가들과 함께 할 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파토스가 그냥 와 소리를 지른다고 하면은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토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토스가 없으면은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냥 막 성경에서도 울리는 꽹가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철학적인 가치와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울리는 꽹가리인 겁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도 울리는 꽹가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음악을 할 때, 미술을 할 때, 사진을 할 때 그것이 메시지가 됩니다. 디자인은요, 책이 지금 디자인돼서 나왔긴 했는데 디자인은 thing, place, message. 어떤 무언가가 어디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디자인입니다. 잘된 디자인이죠. thing, 어떤 무언가가 place. 그러니까 요리도 플레이팅을 해서 나가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가 그 사람의 건강을 생각한 거였으면은 이거는 대단한 메시지죠. 누군가가 아파서 왔어요. 특정 부위가 아파서 왔어요. 근데 그 몸에 좋은 것들이 이러한 요리들이 있더라. 근데 이게 너무 맛있을 뿐만 아니라 플레이팅이 예쁘게 돼서 오늘 너가 이걸 먹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근데 몸도 좋아져. 어떤 그런 것들이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디자인이 되는 거죠. 락클라이밍도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핑도 디자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피크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타고 나갈 건데 그 타고 나가는 라인을 미리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꼬마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하이파이브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디자인이 돼 있으면은 서핑도 디자인입니다. 서핑을 파도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이토스가 있는 사람들은 음악할 때도 서핑을 할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삶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 메시지들이 우리의 설교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삶의 고스란히 있을 때 삶의 예배가 되죠. 거기에 전문성이 붙게 되면은 life as mission, 삶의 선교적 삶이 되게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서 회중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철학가들에게. 자, 그렇다면은 이 이토스를 가지고서 패셔너트하게 이러한 플랫들을 놓고서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에 정교한 플랫들을 가지고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야. 이토스와 파토스뿐만 아니라 그것의 뿌리가 되는 로고스가 너무 중요하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지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사실 두 가지거든요.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예요. 이것으로 모든 복잡한 것들까지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로고스 위에 이토스를 놓고 그 이토스와 함께 패셔넷한 표현들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은 그렇게 삶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이거를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유치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야 친구들이랑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Sharing is caring이라고. 여러분, 나누는 게 진짜 케어링 하는 거야. 친구들이랑 나눠. 야, 장난감 좀 나눠. 너 2개 가지고 놀아서 뭐해? 너 물병 2개 있잖아. 2개 있으면 하나는 좀 나눠줘 라고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되죠. 우리가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은, 아는 것으로 천국이 왔다고 한다면 천국은 이미 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결핍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찬양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했을 때 충만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가득 채워진, 계속 채워질 뿐만 아니라 넘치는 상태,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만한 상태가 가는데, 성령 충만함이 어떤 고상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2가지 충만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충만함이에요. 우리 신내가의 심은교회가 연초에 방향을 가지고서 올 한 해를 쭉 끌어가고 있는 메시지이죠. 말씀의 충만함, 기도의 충만함. 그래서 그 말씀의 충만함과 기도의 충만함이 도대체 어떤 부분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뭔가에 충만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함께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뭔가에 충만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면은 그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반대쪽에 어떤 영이 또 있겠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충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중간 어딘가에 어떤 착한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도 되게 좋은 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반주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그 충만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에 노출이 되고 기도에 노출이 된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시편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 장치가 얼마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거 1%도 못 쓰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장치들이 있고 많은 저장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가만히 눈을 감고 머리에 흘러가는 생각들만 쭉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 우리가 큐티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 말씀에 계속해서 나를 노출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많이 아픈 거예요. 계속해서 결핍된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는 거죠. 나도 결핍됐는데 내 이웃도 결핍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핍된 상황에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산다.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상처가 있는 곳을 볼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겠죠.
내 친구가 아파하고 내 형제가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쓰고 같이 시간을 쓰고, 제가 올 한 해 계속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시심에 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립고 막 그렇거든요. 가능하다면은 저를 이렇게 많이 나눠가지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일주일 같이 지내면서 우리 지내는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지내왔던 이야기도 같이 듣고, 어떤 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같이 기름 막 때 묻혀가면서 저 진흙탕에 같이 막 이렇게 일하면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본인을 떡으로 표현하시면서 이걸 나눠서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하신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떡과 잔을 주시면서 그렇게 나눴던 게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라는 것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진심이고요. 또 같은 진심이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삶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결핍이 끝나는 순간.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종말 오면 안 돼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 모든 결핍들이 채워지는 거죠. 지금 노아랑 저의 아내가 여기 없어서 너무 보고 싶어요. 결핍이잖아요. 노아를 꼭 끌어안고 싶어요. 노아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결핍이거든요.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그런데 주께서 오시면은 노아를 꼭 끌어안는 그 모든 만족, 그 이상의 만족,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천국에 있다면은 그 모든 천국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오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 천국의 조각이 어느 순간 내 손에 꼭 쥐어지고 있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그 채워진 말씀으로 오늘을 걷는 거고 일주일을 삶의 예배로 걷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의 전문성과 삶의 예배가 딱 만나면서 선교적 삶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할렐루야,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 되고 주인됨을 선포하게 되고, 이게 그래서 주일 예배와 일주일의 삶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냥 365일 내가 8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충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더 알아가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만큼 얘기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충만한 세계가 그만큼 넓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시기 때문에, 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 담고 얘기하기가 이 시간으로 부족한 거죠. 맛본 걸로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 충만함이 나를 살게 하더라고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할 수 있는, 살았으면, 내가 당장 살게 할 수 없다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한계가 있어서 당장 도울 수 없다면 기도하겠죠. 간구하겠죠. 바라겠죠. 소망하겠죠.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믿음이 콕 심어지면, 그게 1년, 2년 되면은, 그렇게 5년이 지나면 소망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일들이 더, 겨자씨가 씨앗이 자라서 자랄 뿐만 아니라 씨앗을 맺혀서 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더 자라나는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소망하는 것들을 10년을 그 겨자나무를 가다듬고 다듬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거를 사랑하게 된 거죠. 안산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딱 시작됐을 때, 안산이 더 멋진 곳으로 더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5년, 10년, 20년, 이거 20년의 문제가 아니죠. 30년도 7년이 2번, 10년이 2번, 3번, 30년 훌쩍 지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안산을 사랑하게 되는, 그렇게 바닷가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그렇게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렇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말씀이 충만한 상태로 날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동락이 형 산에 오르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하는 것이 일상에서 계속해서, 특정 인물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을 걷게 되는 그러한 날마다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